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반주자가 출타 중이시라서 반주 없이 무반주로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리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뜻없이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을 정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를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와 일을 이루시며 주의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토요일이니까요. 약간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읽고 다니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요, 사실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학자들마다 그 역사성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논란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법에 보면 다니엘서는 역사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사서가 없고 유대인들은 세 가지 성경으로 분류하는데 이제 토라, 선지서, 느비임으로 하는데 다니엘서는 선지서에 안 들어가고 그 느비임에 안 들어가고 성문서로 들어갑니다. 에스더하고 같이. 그러니까 역사성에 있어서 사실은 선지서보다 이제 그 성문서 어떤 그냥 이렇게 약간 그 역사성의 논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성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옳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역사성에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이 활동한 시대가 너무 길고 넓은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왕들 밑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수많은 일들을 썼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하고 논쟁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성경 그대로 한번 다니엘서를 같이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쪽 유다의 역사의 마지막을 쭉 같이 살펴보고 정리하고 묵상했어요. 지금 그 내용이 다시 겹치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서가 시작하는 배경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로 시작을 합니다. 이 3년이 되는 해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다스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이야기는 에스겔보다 앞선 시대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메대 바사 제국 시대까지 긴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2절의 내용을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릇과 중요한 물품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그때 몇몇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때 지금 여호야김 3년, 4년 요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다스린 다음에 에스겔과 함께 요때 끌려간 사람들이 2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11년을 다스린 다음에 완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3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4장 14절이나 에스겔 14장 20절을 보면 에스겔서에 다니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은 다니엘을 알았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먼저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같이 읽고 묵상할 여러 일들과 사건을 경험하면서 유다 사람들 안에서도 꿈을 해석하는 자, 지혜가 많은 자라는 그런 평가와 소문이 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에스겔서에서 2차로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이 자기보다 먼저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 대해서 그 에스겔서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호야김 3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과 귀한 물건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면서 바벨론의 신들의 보문 창고에 들여지게 되는데, 이때 유다의 귀족들도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어서 3절에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이 왕은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 왕궁에서 서서 왕의 일을 맡아서 일할 만한 그런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죠? 그리고 그를 여호야김은 애굽에서 세웠던가요? 예, 지금 제가 좀 약간 지금 순간 헷갈리는데, 예, 세우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세운 것 같아요. 세우고 그 여호야김을 이제서 포로로 끌어와서 지금 많은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어오게 되는데, 그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데려다가 사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 인재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끌고 갔다라는 거죠. 이때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같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 일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치는데, 또 오늘 5절에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왕의 일들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족과 귀족 출신의 소년들을 데려다가 길러서 자신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하도록 하기를 원하여서 그 똑똑한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시키면서 왕의 진수성찬, 예전 성경에는 왕의 진미와 그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그 왕이 주는 그 왕의 음식 진수성찬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가 뒤에서 읽었던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맡아서 돌보던 환관장이 걱정을 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너희의 얼굴이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 고기와 귀한 음식들을 먹지 않고 야채와 물만 먹는다면 너희 얼굴이 초췌해져서 너희 또래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얼굴이 볼품이 없고 형편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하냐? 왕이 그것을 보고 나를 꾸짖고 책망하면 내 머리가 달아날지도 모른다.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고 옛날 시대에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서 내가 왕 앞에 큰 벌을 받을 수 있는데 나를 생각해서라도 좀 제발 먹고 너희들이 건강과 몸 컨디션을 잘 유지를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자신을 돌보는 그 환관장에게, 자신을 돌보는 관료에게 이야기합니다.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제가 왕이 내리는 고기와 그 진수성찬을 먹지 않고 채소와 채식과 물만 마신 후에 나를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셔서 그때 내가 볼품이 없으면 이걸 접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뜻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열흘이 지납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그 네 사람을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소년들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이제 제하고 그것을 주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채소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어떤 이들은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채식주의가 좋다고 그러는구나. 채식. 고기보다 야채만 먹어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고기 안 먹고 야채만 먹어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피부도 더 좋아지고 미용에도 좋고 채식이 좋다. 성경이 채식을 권장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물론 채식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채식을 선호하고 주장하는 것에 하나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육식은 좋지 않으니까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해야 건강하고 피부 미용에도 좋으니까 채식을 해라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지금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부분은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8절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어떠한 뜻을 정하였는가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는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였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왜
왕의 진미와 예전 성경엔 진미라고 그랬거든요. 진수성찬. 그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다니엘은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 자신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단순하게 이 고기와 포도주가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명해서 이방의 신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음식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었으니까 그것을 먹으면 자신이 더러워지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가 이 바벨론의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이라는 언급 자체는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음식을 이방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서 음식법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지키는 방법의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두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과 유대인의 절기, 명절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식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가 유대인이면서 왜 안식일을 범하냐? 네가 유대인이면서 왜 유대인의 음식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자체가 단순히 이방의 신에게 바쳤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유대인의 그 음식법은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수단과 방법의 하나였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유대인은요, 음식을 만들어 해서 먹는 그 규칙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코셔라고 해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마트에서 보면 코셔 푸드 코너가 있잖아요. 그 코셔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식재료만 가져다 놓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음식을 요리할 때는 고기와 우유를 절대로 섞지 않아요. 고기와 우유를 사용하는 담는 그릇도 아예 찬장에 따로따로 보관하고 고기와 우유 요리를 음식하는 싱크대도 아예 따로 쓰고 아예 그 고기와 유제품의 음식을 먹는 그릇과 포크와 나이프도 아예 따로따로 써서 그렇게 규정을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 나름대로의 철저한 음식 규정법이 있는데 이 이방의 음식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식법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적으로 다니엘의 유대인의 음식 규정을 지키려 했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의 사람들은 그들을 갈대아 사람으로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죠. 갈대아인의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지금 그들을 갈대아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으로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니엘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성경은 보지 말고
여러분,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있죠.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이름이 뭐죠?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이름을 저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울 때 다니엘의 3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보통 배웠거든요. 예? 예, 이게 더 익숙해요. 다니엘의 3친구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데, 여러분 그들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한번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귀족과 그 소년들 중에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이름이 어떻게 되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실은 조금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뭐라고 부르고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라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이름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 사람으로 그들의 말을 가르치고 그들의 교육을 시키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근데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이름이 뭐로 나와요?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나오는 거죠. 그들이 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지만 나는 다니엘이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니엘의 3친구, 보통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새롭게 부여한 바벨론의 이름이고, 그 다니엘과 3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다니엘과 함께 자신들의 이름과 그 정체성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과 3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그 3친구가 단지 육식을 하는 것보다 채식을 하는 것이 좋아서 육식보다 채식이 건강에 더 좋으니까 채식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도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채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이유와 논리가 있고, 이 성경이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것을 어떤 서포트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채식을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3친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의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기를 거부했다라고 그렇게 보통 알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요,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하고도 사실 맞지 않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방의 신들에게 음식을 먹는 것이 너희가 거리낌 없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의 서신서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단지 이것이 이방의 신에게 음식을 바쳤던 제사 음식이라서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의 핵심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갈대아 사람이 되어서 갈대아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록 몸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시키는 교육을 받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쓰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그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에서 그 바벨론을 섬기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역할을 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순응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믿을 때만 기독교인이 돼야지. 교회에 와서만 기독교인이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그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로 뜻을 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려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야기할지 몰라요. 야, 그러면 너 손해볼 텐데. 그러면 네 얼굴이 초췌해질 거야. 너의 또래의 다른 소년들이 보다 비해서 너는 더 볼품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애들 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활동하면 너 좋은 대학 못 가. 좋은 직장에 못 가. 남들 열심히 일하는데 교회 가서 주일에 그 귀한 황금과도 같은 주말의 시간을 포기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일하면 다른 사람 돌볼 때 당신 그 비즈니스를 문을 닫고 주일에 일 안 하면 얼마나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겠다고.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즐거움을 찾아서 밖으로 다니면서 수많은 여행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며 포기하겠다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며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 뜻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뜻을 지킬 때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할 때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고 우리는 그들 앞에 손해를 보고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과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장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하던 그네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된 주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 그 주님의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걸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결심하고 그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나에게 더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초췌하며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충성을 우리가 늘 주님께 바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주의 말씀을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의 가사를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뜻을 정하여 그 뜻을 지키며 내가 아무리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해롭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로 뜻을 정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주와 함께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합니다.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말씀 집회도 주님 앞에 또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뜻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귀하고 복된 뜻을 정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